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 다 온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은 정반대입니다. 온도계는 주변의 기온에 자신을 맞춥니다. 만약 20도인 곳에 가면 수은주가 20에 딱 맞춰지죠. 그것을 10도인 곳으로 옮겨 놓으면 수은주가 또 10도에 딱 맞춰집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주변에 자신을 맞춰서 온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반대죠. 우리 여기 천장에 있는 냉난방기가 온도 조절기인데, 이 온도 조절기는 자기에게 설정된 온도에 주변을 맞춥니다. 만약 20도에 설정되어 있으면 열심히 작동해가지고 주변 기온을 20도에 맞춰주죠. 그리스도인은 온도계에 가까울까요? 온도 조절기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가깝습니까? 네, 그렇죠. 온도 조절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았지만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전에 봤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보고가 달랐죠. 제가 생각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온도계와 같았고 2명의 정탐꾼이 온도 조절기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땅 거미는 장대하고 또 그 땅의 성은 견고해서 난공불락과 같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은 맞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달랐어요.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온도에 맞춰서 주변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도 조절기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온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죠. 그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온도 조절기에도 온도계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당연하겠죠. 20도에 맞추려면 주변의 온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변의 온도를 알아야지 설정된 온도에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 조절기에는 온도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좋은 온도 조절기는 좋은 온도계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46번째 성품으로 우리가 유연함,
유연함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온도 조절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온도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0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맞춰주는, 그들에게 조화되는 것. 온도계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맞춰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얻고자 하며, 그들을 얻는다는 것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결국 목적은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신이 그들에게 맞춰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유연함입니다. 근데 이것은 줏대 없이 기가 얇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휘둘리기만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것은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유연함은 아닙니다. 성도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입니다. 온도 조절기 안에 내장된 온도계와 같은 것이 바로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유연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에 봤던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한 성품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유연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유연함, 그냥 온도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기 위한 그 내장된 온도계로서의 유연함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유연함의 이유를 3가지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사도 바울의 유연함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차례대로.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유연함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그들에게 따라주고 그들에게 맞춰준다는 얘기를 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스스로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러니까 유연함인 거죠. 억지로 된다고 하면 그건 유연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맞춰주는,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군가의 종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것에 메인 종이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에 유연할 수 없어요. 모든 것에 유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를 8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하나의 단락이고 거기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주제인데 8장에서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실상이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고 불릴 뿐이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바울은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음식, 어떤 문화에도 바울은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로 악한 물건, 악한 사람, 악한 문화, 악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위험 요소가 또 있기도 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위험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입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죠. 나쁜 것을 우상 삼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싫어하는 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삼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 자체가 악해서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부정하고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있어서 그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에 매이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의 주로, 하나님이 그의 왕으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에 잘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하여 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연함은 자유함에서 비롯됩니다. 유연함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다시 말해서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일 때 그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질서 있게 공전하며 서로 붙이지 않죠. 그죠? 공전하면서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은 그 가운데 태양만큼의 질량과 크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잡히게 되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의 자유함의 이유는 뭐냐? 바울의 유연함의 이유는 뭐냐?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 유연함의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약한 자란 이 문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8장에서 그리고 10장까지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못 먹겠다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대부분 아마도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약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라는 건 뭡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 바울이 갖고 있는 자유를 비춰볼 때 약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없는데, 부정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약한 자들이다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강한 자이지만, 자유한 자이지만 기꺼이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유연함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만 가지고 유연함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해 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방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더해지지 아니한 자유는 유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과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바울이 왜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그런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10장에서는 23절부터 33절까지 10장 말씀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다.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이게 바로 유연함입니다. 바울의 유연함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사도 바울의 이 유연함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게 유연함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의 유연함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건 뭘까요? 바울이 지금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27절 말씀, 바로 이어진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상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상이 뭡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간. 이게 뭡니까? 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구원이죠. 네. 결국 내세에서의 영생의 복이죠. 복음에 약속된 복, 그 복을 얻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할 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세에 있어서의 영생, 구원, 천국,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며, 근데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이거든요. 현재 사도 바울이 참여하고 있는, 사실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인격과 삶과 성품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장래의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되고 가장 본질적인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본질이 분명하면 본질이 확실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었어요.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했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간 곳마다 적이 많았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본질적인 복음을 알고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 본질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유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극이거든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네모와 세모와 같아요. 근데 바울은 둘 다 될 수 있대요. 나는 네모도 될 수 있고 세모도 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정되지 않고 유연한 이제 것이죠. 여기 가서는 네모로 맞춰지고 여기 가서는 세모로 맞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에게는 본질이 분명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질이 분명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바울의 유연함의 이유는 뭐냐?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자. 두 번째는 버리자. 세 번째는 섬기자 하는 겁니다. 뭘 아는 것이고 또 뭘 버리는 것이고 뭘 섬기는 걸까요?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될까요?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만 있거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미 교인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럼 복음을 아는 일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죠.
지식적으로만 바르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누려져야 돼요. 복음대로 살 때 내 인격과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누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본질이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모든 것에 유연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분명하면 유연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분명하지 못한 공동체, 본질이 분명하지 못한 개인은 경직되기 쉽습니다. 쉽게 부딪힙니다. 쉽게 다투고 쉽게 갈등합니다. 미국에 왼발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에요. 왼발 그리스도인 교회.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느냐?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왼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오른발이 이겼어요. 오른발 그리스도인이 이겨서 오른발부터 세족식을 하고 왼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새로 교회를 만들고 교회 이름을 왼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실제 그런 교회가, 제가 구글에 찾아봤어요. 실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발부터 하든 왼발부터 하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칠하든 노란색으로 칠하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든 왼쪽에 놓든.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들은 대부분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본질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고 본질을 누리고자 하는 분명한 그것을 향방을 표대를 삼고 가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가 없을 때 교회도 성도도 유연함의 반대가 경직됨이거든요. 경직되는 거죠. 다 경직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왼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유연함이라는 성품을 갖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이상원 목사님과 함께 복음 중심이라는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고 늘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복음, 넓은 범위에서는 다 복음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핵심되는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듭 듣고 또 더 깊이 배우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명확히 알고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삶에 실천되도록 그것을 본질로 삼고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고 근본된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버리자는 겁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우상을 버려야죠. 우상이 있으면 유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면 다른 것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할 때 정말 좋은 잣대가 한 가지가 있어요. 유연함이에요. 내가 유연하지 못한 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건 본질이고 이건 비본질이라는 걸 분명히 구분할 줄도 알고 이건 비본질적인 거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겠어 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쇼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이것은 못 끊겠어. 이것은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겠어.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그 자체로 악하고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였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서 유연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는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을 섬겨서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고,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코 유연할 수 없습니다. 유연함의 가장 큰 적은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봅시다.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림으로,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선물의 자리로 옮기는, 그것을 버린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거 아예 그냥 내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선물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리심으로 유연함의 성품을 갖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섬기자입니다. 무엇을 섬길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뭡니까? 유연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이제 미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할아버지세요. 손자와 이렇게 놀아주는 거죠. 근데 손자가 굉장히 어리니까 손자와 놀아줄 때 어떻게 할까요? 손자가 쓰는 그 말투, 그 어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하고 얘기할 때는 말투가 애기처럼 하잖아요. 애기들이 하는 말투로, 애기들이 하는 그런 어휘로 그렇게 하죠, 그죠? 제가 요한에게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요한은 못 알아듣겠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분이 그랬던 거죠. 이제 그 아주 어린 손자에게 애기 말투로, 애기가 쓴 어휘로 막 얘기하는 걸 성도들이 봤대요. 창피하더래요. 부끄럽더래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이도 많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는 우리 수준으로 낮추신 거예요.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시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유연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유연함의 성품 왜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 하는 사람이 또 강한 자 아닌가? 더 자기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땐 그들이 더 약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해야 한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유연함입니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유한 것을 맞춰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연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유연함으로 나타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라는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질이 분명할 때 모든 것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의 자유함이 다른 이들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알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날마다 점검하고 제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실천함으로 본질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것에 비례하여서 우리 안에 유연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점점점 갖춰지는 그런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